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래요. 일주일 동안 우리 또 특별 새벽기도 좀 힘들으셨을 텐데, 저도 별로 이렇게 다를 게 없잖아요. 매일 새벽 예배 하니까. 근데 월요일 날 새벽 예배 한 것과 평소보다 한 20분 일찍 일어났는데 여기 이렇게 불어터 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처럼
뭡니까 교재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또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특별 새벽기도는 그렇게 만들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좀 보면서 또 놓친 말씀은 나중에 한번 또 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얻을 수 없나요? 예, 이미 이제 다 나가갖고 없답니다. 그러니까 예, 혹시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전사님한테 또 만들어 달라 그래야 되니까 이번은 넘어가시고 다음번에 또 기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은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은사.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념적인 부분들을 좀 살폈다고 한다면 오늘은 좀 실질적으로 은사가 무엇이고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입니다. 선물. 예,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선물,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 상대방이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여겨지는 것, 그런 걸 선물하잖아요. 예. 만약에 그닥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닌데 아주 고가의 것을 부담이 되도록 선물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뇌물이죠. 예, 뇌물입니다. 그러나 비싸거나 싸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것을 선물하는 것, 그게 진짜 선물이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선물들을 준비한다 이거예요. 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 뭐 똑같은 가격 하려면 똑같은 제품을 갖다 하나씩 나눠주면 돼요. 근데 자녀들이 키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성별도 다른데 여러 자녀들이 있으면 그 똑같은 선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 부모는 하나하나를 살피겠죠. 첫째한테는 이런 선물이 필요하겠구나. 둘째한테는 이런 선물이 필요하겠구나. 셋째한테는 이런 선물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선물을 준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받는 자녀들이 아이고 뭐 이렇게 가격을 차이나게 뭐 오빠는 더 좋은 거 선물하고 나는 이렇게 싼 거 선물하고 이런다고 따지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부모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선물했을까라는 그 마음을 생각해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을 거예요. 물론 육신의 부모는 생각이 좀 틀릴 수 있어요. 예, 정말 내 자녀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가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닌 또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을 선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두를 다 살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우리에게 유익된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계획하셔서 주시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러한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가서 묵혀놓고 아이고 그냥 좋은 선물이 있네 하고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선물을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진짜 부모가 주신 그러한 선물을 내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더욱더 그러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실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사이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의 은사는 9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대부분 아는 것도 있지만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먼저는 이 은사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 또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뭔 차이일까요? 이것은 좀 분분하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종합을 해보니까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깨달은 것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그러한 말씀들을 내가 깨달아 받는 또 그러한 지혜, 그러한 지혜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한 그런 말씀들을 또 이렇게 풀어서 잘 설명할 때 그걸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은 그것을 받은 자가 너무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전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잘 깨달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깊이 알려고 하고 또 깊이 그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잘 깨닫는 분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전하기도 잘합니다. 증거하기도 잘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혜의 말씀으로 먼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은 뭐냐면 마찬가지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성경의 모든 어떤 전반적인 그러한 내용들, 이 진리의 말씀들을 잘 파악하고 잘 이해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구약 어떤 구원과 관계된 부분에 국한한다고 한다면 지식의 말씀은 좀 더 이 포괄적인 그래서 성경의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또 받은 말씀들을 잘 가르치는 전달하는 그러한 그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교사들 그렇죠? 좀 그러한 우리 구역장님들 뭐 이런 분들이 이런 은사를 받으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똑같이 가르쳐도 어떤 분이 가르치면 잘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분이 가르치면 잘 모르겠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도 그래요. 똑같이 수업을 하고 똑같은 과목을 가르치는데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면 잘 이해가 가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면 배운 것 같은데 잘 남질 않아요. 그런 것도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능력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은사가 되어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가르치고 또 전달하는 그러한 능력. 그래서 이것을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있어요. 다른 그런 주장도 있지만 제가 살핀 바로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믿음은 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있는 건데 이게 믿음이 은사라고 표현할 때는 좀 더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믿음. 어떻게 보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은사들은 좀 특별한 은사들이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뭐 영들 분별함, 각종 이 그 방언을 말함, 통역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볼 때에 확연하게 이건 은사다 구별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은사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이 은사들을 올바로 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믿음의 은사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나머지의 이러한 은사들의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이 믿음의 은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은사는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폈지만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그 은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유익이 되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이단에 빠져버리고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은사들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은사가 유익이 못 되는 겁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의 주신 믿음, 선물로 주신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도 은사를 행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구별하는 것은 뭐냐? 결국에 믿음이에요. 확고한 그러한 믿음이 보여지지 않으면 교묘하게 바꾸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막 그러한 어떤 능력들을 함부로 행사하는 그러한 모습들,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좀 더 특별한 그런 은사적 믿음을 이야기한다. 병고침은 뭐 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능력 행함. 이 능력 행함은 어떤 것이냐?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것은 예를 들자고 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그 땅을 판 돈을 전부 바치겠습니다라고 하고 갖고 와놓고는 그러다가 중간에서 아까운 생각이 되니까 일부를 숨겨놓고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와서 거짓말했던 아나니아가 먼저 죽죠. 그리고 뒤에 와서 삽비라가 아내가 와서 또 이런 거짓말을 해서 같이 죽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게 사도적 능력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없는 은사예요. 그거는 사도적 은사이긴 한데 그러나 이러한 능력 행함이 사도 시대에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9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아가리라 하니 누구야? 지금 삽비라에게 한 얘기고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 그러한 능력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은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데 물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때는 어떤 계시적인 예언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준하는 계시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성경이 완성된 뒤로는 그러한 예언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누가 제가 뭐 기도를 해보니까 뭐 동쪽으로 가야지 뭐가 잘 되고 이거 다 그 무당들입니다. 이런 말 속으면 안 돼요. 그런 말에 누가 그런 말로 속였어요. 그런 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된 안에서는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우리가 혹시 내 마음에 또는 어떤 환상이나 또는 어떤 계시의 어떤 것이 있었다라고 여기시면 그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확인할 수 없으면 주의 종들을 찾아가서 목회자를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합니까?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맨날 꿈꾼 거 가지고 와서 목사님 돼지 몇 마리가 뛰어다니는데 이게 좋은 겁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진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로또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본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그러나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것이 주어졌다. 그때는 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면서 선한 길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완성되어진 이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깨달아 아는 그러한 어떻게 지혜라고 표현할까요? 그러한 이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그 깊이 있는 말씀을 잘 해석하고 어떤 분들은 잘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보면 말씀을 어떤 지식적으로 잘 푸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참 영적으로 잘 풀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영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돼요. 어떤 뭐 TV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이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아의 방주회가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잣나무는 푸르고 뭐 이런 거 이거는 영적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막 떠들어대는 얘기고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지만 그것을 정말로 지혜롭게 잘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은사입니다. 은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도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도 그런 은사 좀 가지라고. 어쨌든 그러한 이 예언은 그러한 의미의 예언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뭔가를 계시하고 이것은 이미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계시의 말씀은. 그러나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은 바로 예언의 은사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영들 분별함. 이게 중요하죠. 아까 이야기했죠. 은사라고 다 같은 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도 은사들을 행해요. 안 하게 하는 게 아닌가. 제가 얘기했죠. 무당도 방언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어떤 영적인 막 그런 그 상황에 막 들어가면 그러한 언어들을 막 해요. 예. 근데 그것이 다 성령의 은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영들의 분별함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이러한 은사가 없으면 딱 속기 좋죠. 그렇다고 그래서 뭐 모두가 이 은사를 받아야 된다, 뭐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다 보면 보편적으로 어느 그 정도의 구분은 되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생활을 하고 직분도 받아요. 예, 안수집사로, 또 뭐 권사로, 또 장로로, 목사로 직분도 다 받았는데도 이단들한테 막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왜 그래요?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이게 어떤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막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그러다가 다 내 영혼 망치고, 예, 그리고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 분별하는 이 은사도 이 당시에 바로 이 고린도 교회나 이 초대교회에서도 상당히 필요했던 은사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은사가 뭐예요? 예, 각종 방언 말함.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오순절 그 성령 강립 때 나타났던 방언과는 다른 방언입니다. 그때의 방언은 다른 나라의 말로 들리는 그런 방언이었고, 이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방언들이에요. 들어서 이해할 수 없는 방언. 분명히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은사는 솔직히 잘 안 보여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병 고친다고 해서 나을지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난데 어떤 사람은 안 나을 수 있잖아요. 진짜 은사가 충만하다 그러면 손을 대기만 해도 다 나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은사 집회하고 한다고 해도 옛날에 보면 어쩌다 한 사람 나타나면, 그리고 그런 경우도 제대로 된 경우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예. 그런데 진짜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사실은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옛날에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다던가요. 설교를 한참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가운데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막 외치니까 앉으라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 들으라고, 그러지 말으라고, 그리고 잠재우고 말씀을 끝까지 다 전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능력은요, 질서 있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고침도 이런 것도 뭐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자, 어쨌든 이러한 은사들은 사실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방언은 어떻게 해요? 딱 드러납니다. 그렇잖아요. 방언 기도하면 딱 드러나죠. 예. 그런데 이게 여러 다른 방언들이 각종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는 방언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방언하지 않잖아요. 다 틀리게 방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못 알아들어요. 말하는 사람도 몰라요. 듣는 사람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거에 심취해서 방언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해도 지치질 않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3시간 실컷 하고도 자기가 뭐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물론 영적인 어떤 그러한 이것을 맛보는 이러한 과정들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막 시끄럽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옆에 사람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지 않아요. 자기에게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방언은 다른 사람한테 유익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역함에 대한 은사를 구하도록. 그래서 통역의 은사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통역의 은사라고 해서 막 뭐 아무렇게나 막 해석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은사는 분명하게 은사답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님 이런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통역의 은사가 있는 분은 그 막 얘기하는데, 방언을 하는데 해석을 하면 그 사람이 어디 도둑질하는 얘기까지도 다 떠들어대니까 다 알고 너 일로 와보라 그래갖고 혼내고 뭐 그랬다는 일화도 있는데,
통역은 정말 그러한 뜻을 정확하게 알죠. 무슨 무당처럼 네가 모르는 뭔가를 알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통역의 은사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이러한 은사들이 결국에는 9가지의 은사들이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사들의 높고 낮음이 있느냐? 어떤 분들은 이게 더 높은 거야, 이게 높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심지어 앞에 은사들은 잘 안 나타나잖아요. 모르잖아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가진 거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방언이라는 걸 확실히 드러나니까 어떤 데는 또 방언을 못 받으면 은사를 못 받은 거다 해갖고 마치 구원도 못 받은 것처럼 막 그러니까 방언 달라고 이것을 가지고 옛날에 보면 막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매달려서 하고 안 되면 또 올라가서 하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거든요.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별로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전에는 산기도가 아마 막 3시간씩도 그냥 그 한겨울에 올라가서도 막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같이 다 올라가서 중고등부도 올라가서 하고 청년들도 올라가서 하고 그런데 방언을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방언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그냥 기도를 하고. 그런데 이러한 이제 은사들이 잘못 왜곡돼서 어떤 은사가 더 높으냐, 어떤 은사가 더 귀한 은사냐, 이것을 가지고 막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물인 또 성령의 선물인 이 은사를 그 뜻대로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신 걸 가지고 감사하게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을 마치 내가 교만하게 내가 이러한 은사를 가졌는데 이거 나 참 대단하네, 내가 되게 높은 것 같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겸손하게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지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12장 3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죠? 12장의 마지막 절이잖아요. 12장 마지막 절에 가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욱 큰 은사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13장의 사랑이다, 그게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랑도 은사는 맞아요. 그 사랑의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은사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은사에서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러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내가 방언을 했으니까 그 다음은 통역함이 더 크니까 통역함도 받아야 되고, 지혜의 은사가 더 크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더 받아야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수고하는 가운데 지금의 은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떤 은사가 주어지면 그 일을 더 열심히 잘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 은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은사를 구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은사를 구하라니까 바로 뒤에 13장에 가서 사랑제라고 사랑 나오니까 사랑인가 보다, 그거 아닙니다. 그럼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14장과 연결이 돼요. 14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 목사님, 그러면 방언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니까 모든 이러한 것보다 예언이 가장 이 큰 그러한 은사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방금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더 유익이 되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쭉 내려가면서 뭐라고 나와요? 4절 말씀에
방언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언이 그렇다는 거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것을 해석해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리게 하고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은 자기의 신앙엔 중요해요. 아유, 나도 은사 받았어. 아이고, 나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네. 그것은 자기에게 유익이지 다른 사람의 유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유익이 되는 은사가 바로 예언이다.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유익이 되더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한테는 저는 예언의 은사를 가졌는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저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게 더 큰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에 어떤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럼으로써 받게 되면 그게 더 큰 은사라는 의미예요. 목사님, 그러면 사랑은 뭡니까? 앞에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다시 14장 1절을 봅니다. 뭐라고 나와요? 사랑을 추구하며. 이 말이 중요해요. 앞에서 말했던 믿음이 또 은사들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 성도들 다 가져야 되는 거지만 특별히 은사를 행한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은요, 그 바탕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13장에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13장에서 이야기하는데 보면 그렇잖아요. 2절 말씀에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언을 할지라도 그 바탕에 사랑이 깔려 있지 않으면 그 예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은사일 수도 있어요. 은사라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더 큰 은사의 개념은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바탕으로 깔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병고침을 하든 또 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든 어떤 은사가 있든 능력을 행하든 그 바탕에는 뭐가요?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상대를 위한 그러한 헌신이 아니라 내가 더 뭔가 대접을 받으려 하고 지금의 이 은사를 행함으로써 내가 뭔가 이것을 돈벌이화 하려고 하는 이러한 착각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사랑을 따르고 사랑을 쫓아서 그러한 삶 속에서 은사를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또 실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 31절은 바로 14장 1절과 연결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13장은 모든 은사의 사랑을 바탕으로 깔아라.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면서 행할 때에 교만해지면 안 돼. 자만해지면 안 돼. 내가 뭔가 대접을 받는 걸 당연하게 여겨도 안 돼. 성도들과 정말 어떻게 보면 직분이 커도 그 직분도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 더 큰 직분 가진 분들, 더 많은 일을 하는 분들, 이런 분일수록 입에 자물쇠를 좀 채워야 돼요. 말하지 마세요. 수고하려고 하면, 헌신하려고 하면 입 다 다물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내가 입을 여는 순간 자랑이 되고, 입을 여는 순간 불평이 되고, 입을 여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달리는 말, 입에 뭘 물려요? 재갈 물려요. 일하는 소, 입에 뭐 물려요? 재갈 물려요. 왜 그래요? 일할 땐 일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명받은, 은사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은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언과 더불어서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자, 그렇죠?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그런 은사, 특별한 은사, 이게 아니라도요,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일들, 어떤 이들은 섬기는 일을 해요. 잘 섬겨요. 그게 뭐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긍휼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런 일이 참 뛰어나요. 그게 뭐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위로를 잘해요. 어떤 사람이 가서 말을 하면 막 상처를 받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위로를 하면 막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면서 다 그 모든 분노와 때로는 원망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위로의 은사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뭐예요? 가르치는 은사. 앞에서 말씀했던 뭐 이러한 은사도 겹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잘 가르치는, 복음을 잘 가르치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교사를 하면 아이들이 막 늘어나요. 근데 어떤 분이 교사를 하면 아이들이 자꾸 떠나가요. 그런 경우도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누가 열심히 못한다, 뭐 재능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게 가르치는 은사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해요. 똑같이 뭐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단 한마디를 전해도 그것을 인하여 배우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확 달라지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은사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잘 못 가르치는데요? 그럼 가르치는 은사 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우리 목사님도 좀 잘 가르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은사들이 다 적재적소에 필요하도록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찬양대 선거도 은사가 있으니까 쓰는 겁니다. 아무나 못 쓰잖아요. 제발 선거대 좀 쓰라 그래도 저는 못해요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이렇게 쓰게 하신 것도 은사인 거예요. 주시는 은혜대로, 은사대로, 그래서 그것을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대로 부지런하게, 그렇죠? 즐거움으로, 또 그러한 성실함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행하면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겠죠. 은사라는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고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과 또 직분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능력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뭐예요? 각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의 지체들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지체들로서 건강하게 잘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손이 자신의 은사를 제대로 행하지 않고, 아이고 발 너 보니까 너 참 마음대로 잘 다니고 너 참 부럽다, 내가 앞으로 발을 하겠고 너는 손을 해라. 그래서 거꾸로 걸어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구나무를 서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물구나무 서서 잘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집에서 밥 먹을 때는 앉아서 먹을 거 아니에요. 발로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모습에서 주신 은사와 주신 직분과 주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면 그게 진짜 성령의 은사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2025년도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 됐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청소를 너무 잘해. 나는 온 집에 뭐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예전에 외숙모 그 외삼촌, 큰 외삼촌 집에 가면, 야 진짜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에도 먼지 한 톨이 없어요. 뭐 어디 이 물때 하나가 없습니다. 맨날 닦고 또 닦고 딱 닦고. 예. 왜 그러냐? 우리 외할머님이 또 그렇게 대단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외할머님한테 이 시집살이라신 이 외숙모는 한술 더 뜨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외할머니가 손을 드셨어. 너는 더하다. 뭐 이러면서.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청소하세요. 예. 아유, 청소 뭐 구역 돌아오고 뭐 아유 그거 아유 힘들고. 아니 그런데 그런 은사 있으면 해야죠. 뭐 매일이라도 하세요. 예. 그냥 뭐 은사 숨기고 막 이럴 필요 없잖아요. 와서 막 하시면 돼요. 음식을 잘하시면 그것도 은사입니다.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여갖고 말을 잘못해갖고 내가 감자탕 잘 끓인다 그랬더니 그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 평화교회 목사님이. 그래갖고 가서 이제 한번 해먹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맛있게 먹었으니까 다음엔 내가 회를 사겠대요. 근데 뭐가 딸려와요? 매운탕거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또 저를 보면서 끓일 수 있지?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또 그래서 가서 또 끓였더니 이거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다고. 예, 막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앞으로 자꾸 하라는 얘기인데 내가 오늘로서 끝이다라 그랬어요. 2번 이상은 안 하겠다고. 자, 어쨌든 은사가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음식이 맛있다? 주방에 자꾸 들어가세요. 눈치 줘도 들어가세요. 예. 왜 자꾸 들어오지? 아니 또 들어가서 봉사하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한 손이라도 하면. 나는 설거지 잘하면 설거지 하시고, 차량대 할 수 있으면 차량대도 하시고, 차량단 할 수 있는 차량단도 하시고, 나는 운전 잘한다, 나는 베스트 드라이버다,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차량 운행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봉고책 한 대밖에 없는 줄 아세요?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한 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겠다 하면 2대 갖다 놓으면 돼요. 나는 버스 몰겠다 그럼 버스도 갖다 놓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은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 뭔 특별한 은사 찾지 마시고 이미 내게 주신 은사, 이 은사를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여 영광을 돌릴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묻어뒀다가 혼나는 사람 되지 말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것처럼 우리도 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또 우리의 받은 은사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은사가 내게 없을지는 몰라도 이미 내게 주신 은사가, 이미 내게 주신 재능이 우리 가운데 더 큰 것을 아오니 이것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내게 힘이 있을 동안에 정말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